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솔하고 증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처음 하나님이시고 나중 하나님이신 우리를 모두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으며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과 수없이 여러 번을 걸쳐서 번역된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믿어왔었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풀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참 아버지이셨던 것과 또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니 또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과 또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또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버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성령님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잘 믿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을 하게 되면 출애굽기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 공부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로 명철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실 줄을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집중해서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그리고 모든 숭년공들에게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모든 부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그 부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성소를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모든 부품들을 모세 앞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모세 앞으로 가져온 지난 시간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와 정한 때 장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라는 말은 성소,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일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소를 얘기하면 뜰을 포함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성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따로따로 번제단과 또는 이 물두멍과 받침 그리고 지성소와 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따로 부르기는 하지만 전체를 성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장막은 1년에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 3차 정한 때에 오는 그런 장막이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한 때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때 장막을 만드는 모든 일을 삼키시는 여호와께서 애투 모세에게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럼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을 하게 되니까 처음과 나중에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분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성소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께로 분리되라라고 하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채우신 부살렐과 아홀리압과 그리고 모든 숭년공들이 만든 모든 기구들이니까 거기에도 다 부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장식들과 그 부품들 그리고 성소와 정한 때 장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들어왔고요. 모세가 그 부품들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리하고 분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고 어제 그 마지막에 말씀 마치는 그 시간에도 그 부품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새김하는 데에서는 부품들을 다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품들이 다 하나씩 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세우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품들을 나열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프린트 2번이고요. 성경 구조는 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를 향하여
다바르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바르는 우리가 좀 말씀과 다바르는 조금 그러니까 아마르인데요. 아마르와 다바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아마르는 사람이 말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다바르도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는 것은 사실상 다바르의 의미가 항상 같이 들어있겠죠. 이 다바르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다, 로고스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바르를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앞으로 들어온 모든 사역들, 즉 성소와 정한때의 장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들어왔으니 이제 성소와 정한때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성소를 다 세우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다 다바르라는 겁니다. 즉 다바르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3번이고요. 프린트 2번입니다. 처음 달, 첫날, 그 날은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초하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때라는 의미는 일단 좀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처음 달에, 그러니까 정월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요. 처음 달이 처음이에요. 정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말로 한문이 그 정이라는 게 정월을 읽으면 이제 이게 1월을 말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처음 달이에요. 처음 달, 첫날, 그래서 초하루가 되겠죠. 달과 달, 에트 성소의 정한 때 장막을 세우라. 그럼 이제 이걸 조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장막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는데 정한 때에 장막을 세우라 그러는데 어떤 해의 처음이든지 어떤 처음 달의 첫날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뒤에 달아오는 두 달 호데시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 달에 하루에 세우기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왜 달 이렇게 호데시가 두 번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이 성소를 지으면 이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달이라는 의미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제가 프린트를 보면 프린트에는 제가 그 2월이라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 프린트를 해드렸는데요.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물론 관련 성경 구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이유는 둘이라는 말이에요. 쉐니인데요. 여기서 해쉐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쉐니는 이제 둘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월 호데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호호데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2월은 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을 이렇게 두 번을 이 성소를 짓는 출애굽기 40장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소가 성전으로 전환되어져야 될 것을 이 안에 미리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달과 달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걸 말하고요. 이 안에서 성소가 성전으로 전환될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트 성소의 정한 때에 장막을 세우라. 지금은 이제 성소를 세우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3절입니다. 이제 성소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에트 증거궤를 거기에 두고, 어디에 두냐면 장막에 두는 거죠. 거기에 두고 궤 위에 에트 휘장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트 증거궤를 거기에 두고 그 궤 위에 에트 휘장을 치라. 그러면 이제 속죄서를 올려놓기 전에 먼저 휘장을 치는 것 같아요. 휘장을. 그래서 포레케트 휘장을 먼저 치고요. 4절에 보면 5번입니다. 이 에트 떡상이 들어가고 장비 에트 배열된 이 에트 등대가 들어가고 에트 등불을 올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세우는데 그 증거궤가 들어가면 당연히 속죄소나 케루브가 같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이 됐는지 내가 지금 밑에 나오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찌됐든 이 증거궤를 두고, 이게 증거궤를 둔다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두고 휘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휘장을 치고는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떡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트 떡상이 들어가고 그 떡상에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따로는 무슨 기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장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그래서 장비, 떡상에는 이 주전자 같이 어떤 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도 있고, 어떤 대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에트 배열된 에트 등대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이라는 말은 이게 등대가 이렇게 7가지잖아요. 환도뼈 줄기하고 양쪽에 6개하고 이거를 나란히 일렬로 되어 있고 불을 다 이렇게 켜면 그게 배열된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열된 등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대가 들어갔으니까 배열이 되려고 하면 등불을 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라, 이렇게 등불을 올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휘장을 내리고 성소의 에트 떡상과 배열된 에트 장비, 그리고 곧 에트 등대가 들어가고 에트 등불을 올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의 모든 이것들을 지금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걸 세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으로만 하시고 사람들이 실제로 세울 때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이제 6번인데 5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떡상과 등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에 떡상과 등대가 들어갔으면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분향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향단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에트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주고, 증거궤 앞에 주라는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이 휘장이 있고 그 앞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증거궤 앞에 주고 성소 문 에트 덮개를 두라. 그래서 이 성소 문 에트 덮개는 뭐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어떤 문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는 페타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막의 앞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과 그리고 성소 앞에 문이 있는 그 문을 페타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뜰 앞에 있는 제일 큰 문을 뭐라고 하죠? 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샤르. 그래서 여기는 그럼 분향단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는 이 문 페타흐 에트 덮개를, 이 덮개는 그 마세크인데요. 마세크 이렇게 그 남의 나라 말이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발음이 틀리는 것보다는 뜻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덮개를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장막, 즉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인데요. 6절입니다. 에트 번제단을 성소의 정한 때 장막 문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장막문은 페타흐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 장막문은 뭐로 돼 있냐면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그리고 진홍실 배로 그 엮어서 짠 문이 그게 이 페타흐 덮개라는 말이죠. 휘장이에요, 휘장. 그 덮개를 앞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휘장이 있으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프린트에 보면 성소의 이 배열 그 그림을 하나 드렸는데요. 번제단은 바로 그 문 앞이기는 하지만 물두멍이 들어갈 자리를 빼고 훨씬 좀 뒤편에 그렇게 이 번제단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트 번제단을 성소 정한 때 장막 문 앞에 주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뒤에 나와서 번제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트 번제단을 성소의 정한 때 장막. 성소의 정한 때 장막이라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진 데를 말하고요. 성소라는 말은 전체 성소를 말하니까 성소 안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이 문 앞에 두라는 거고요. 바로 문 앞에 두라는 것이 아니고요. 물두멍도 있어야 하니까 앞쪽에 두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림을 드렸으니까 그림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7절입니다. 에트 물두멍을 정한 때 장막 사이 제단 사이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물두멍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과 페타흐 마사크 덮개 사이에 물두멍과 이 받침을 두는데요. 거기에 물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을 두고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을 사용하는 그것이 물론 위치는 그 사이가 되는데 그 물두멍이 사용되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8절입니다. 에트 뜰 주변을 두고 에트 뜰 문에 덮개를 주라. 이게 이제 두 줄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뜰을 만드는 전체의 그 모든 부품들을 다 이제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면 동편과 서편 그리고 북편과 남편의 휘장을 다 둘러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뜰의 주변을 두고라고 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뜰의 문의 덮개라고 해 있어요. 그럼 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샤르라고 되어 있죠. 샤르 덮개를 주라라고 했는데 이 덮개는 또 역시 마사크라고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트 뜰, 곧 성소의 뜰을 만들고 그 주변을 두고 에트 뜰의 휘장을 두고 그리고 에트 뜰 문에 덮개를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뜰의 문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부터는 그 부품들에 대해서 이게 다 이제 늘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으라고 하신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그 성소를 부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으로 채워줬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물론 감독이죠. 그리고 아올리아병에서 채워주고 그리고 숙련공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주셔서 그거를 다 부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서 성소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에게 가서 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바른다는 말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이제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소에는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어.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건 그냥 아무 나무 떼가리 같은 데다 성령을 감동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하심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지 않고 전부 뭐 신학자들이나 무슨 주석이나 아니면 무슨 종교회의에서 다 가져다가 이걸 풀어내면 거기는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 건 전부 뭐냐면 땅의 것만 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어 있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전부 해괴망측한 걸 꺼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인데 9절입니다. 에트 기름 붓는 기름을 취해 에트 성소와 바에트 모든 분리하여 바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럼 베트는 집이거든요. 그럼 집으로 온 성령이 아니라 육신들을 말해요. 세상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에트바 바에트 모든 기구에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든 성소와 바에트 모든 분리하여 바브를 거룩하게 하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게 부품에 기름을 붓는 거를 다 한 가지씩 또 다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의미를 모르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데려가는 건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모르고 생각을 해요. 데려가는 건 누가 데려가요? 하느님이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느님은 이걸 다 가르쳐 줬어야 돼. 근데 아무도 이걸 몰라. 그럼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데려가요. 근데 못 데려가면 그러면 다 버리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다 음보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죽은 놈들은 그러면 다 지옥에 보내면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 꺼낸 영을 다 지옥에 불어넣어주면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멍청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멍청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넣어준 영을 꺼내가지고 다 지옥에 보내니까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세월은 무언가라고 세월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육신이 죽어도 못 버리니까 안 버리게 되니까 다 데려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눈에 본 대로 신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주석학자들의 말을 따라서 종교회의의 말을 따라서 종교회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종교회의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내는 게 유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종교회의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만들어내는 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큰 이스라엘에 오면 그게 뭐냐면 세상 누룩이에요. 세상 누룩. 자, 이제 기름을 모든 것에 붓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고 그 말씀 이 성소의 부품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 그 성소의 부품 하나하나에 다시 뜻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무슨 문을 짜는데도 청색실, 홍색실, 지렁이, 분홍벌레 이거 다 엮어서 그러면 그 엮은다라는 게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청색실은 뭐 율법이고요. 그리고 복음이고 그러니까 구더기는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작정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네. 그러면 하나님 무작정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서 천을 가져다 찢어다 만들으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에트 기름 붓는 기름을 취해 에트 성소에도 기름을 붓고 바에트 모든 분리하여 이 집들이 거룩하게 되는 육체로 온 집들이 거룩하게 하는 에트바 바에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부어 하야하고 하야하라.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기름을 바르는 행위로 끝나면 기름 부음이 남발이 되는 겁니다. 기름은 누가 붓는 거야? 그래, 기름은 하나님이 부었고요.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닌 사람이 기름 부은 자는 아무리 기름을 부어줘 봐야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은다. 이렇게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무나 다 막 기름을 부어줬어요? 아니요.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말은 어떻게 세먼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게 기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말하는 걸 전부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근데 하나님 기름 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자, 이제 12번이고요. 이 성경은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 에트 번제단에 바에트 모든 거룩하게 하는 기구와 에트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번제단에는 그 번제단도 있고 거기에 기구들이 있죠. 노톱개도 있고 그다음에 불쏘시개도 있고 뭐 집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걸 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바에트 모든 거룩하게 하는 기구와 제단 자체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그 제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만드는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이 번제단을 우리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들었는데 뭘로 만든다 이런 걸 다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다 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지 않은 것이 없고 기름을 부어서 모두가 다 거룩하고 거룩한 거가 되게 하고 그 거룩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데려가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하는데 하느님 그 번제단에다 다 태워요. 그럼 태워서 올라가요. 짐승은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가요. 짐승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자기를 합해야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네가 지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질 테니 너도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반세겔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반세겔이 되어야 반세겔이 합쳐서 완전한 거룩한 세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에도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같이 그 안수를 해서 주고 짐승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나는 안심이 안 죽잖아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런 오늘날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다 데려가라는 거죠. 이제 데려가면 죽은 것은 데려가져요. 근데 죽지 않은 것은 데려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13번이고 앞으로는 11절인데요. 성경은 11절입니다. 에트 물두멍과 바에트 받침에 기름을 부어 에트바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 번제단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정한때 장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럼 이제 그 물두멍을 받침을 놓고 또 물두멍을 놓게 되는데요. 그 물두멍과 받침에도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물두멍과 바에트 받침에도 기름을 부어 에트바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야 하는데 아론과 아들들은 또 거기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아무리 이 사람의 이 예를 따라서 내려온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사람이 제사장 마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참 못된 제사장도 있어서 죽은 제사장도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다 잘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절대 그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는 거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지 않았기,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음부에 가 있게 되면 나중에 다 덮을 때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이고요. 12절인데요. 에트 아론과 바에트 아들들을 정한 때 장막문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에탄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에트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바에트 아들들은 이제 그냥 일반 제사장이 됩니다. 아들들은 4명이에요. 정한 때 장막문 앞에, 그럼 이제 정한 때 장막문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이 성소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 가까이 가서라고 얘기를 했네요. 가까이 가서 장막문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에탄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까이 간다라는 말은 물론 이제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라 이런 가까이 오는 조금 단어는 다른데요.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물두멍에서 에탄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은 그냥 어디 가서 맹물을 부어왔어도 하나님이 그 물을 거기에 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담겨진 물이니까 하나님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에탄물이 되고요. 그 에탄물로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을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에봇과 베개들을 입고 장막문 가까이 가서는 물두멍에서 에탄물로 씻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흠이 전혀 없는 성소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실래야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성소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왔는데 거부하면 그림자가 거부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거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짐승들은 드려지니까, 죽어서 드려지니까 짐승들은 다 받아요. 그런데 죽지 않은 인간이 믿음이 거기에 없으면 인간은 못 받는 거예요. 성소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절된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다 부자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에는 보면 부자가 영원한 불지옥에 갔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영원한 불지옥이 없어요. 쉐올이거나 그냥 음부예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거나 뭐 탈타로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이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고요. 그건 헬라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음부의 음부, 쉐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은 게hen나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거기가 불못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음부는 불못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게hen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원한 불못이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쉐올과 음부, 하데스 아니고요, 탈타로스 아니고요, 음부는 쉐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닙니다. 하데스는 아니에요. 그냥 하데스가 아니니까, 헬라어니까 그러면 쉐올이라고 말을 하든지 거기에 적당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감을 한 거예요. 번역은 그래서 가감된 성경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항상 인간입니다. 인간이 안 믿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정한 때 장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신 브살렐과 아홀리압과 모든 숭늉공들이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애탐으로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만들어진 모든 장식과 기물들을 세울 때에 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에봇 베개두와 그 베개들도 거룩하게 지어졌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물두멍에서 애탄물로 씻습니다. 더 이상 완전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실 수가 없는 완전한 성소요. 그 성소를 통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이 완전치가 않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해마다 했을 때는 그럼 완전치 않으니까 안 된 거냐?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꾸 해마다 반복을 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림자가 아닌 참형상이 왔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진짜가 왔는데, 그러면 진짜가 왔으면 다시는 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완전하게 하셨는데, 처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문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믿기만 하고 같이 죽지를 않습니다. 안 죽는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세계를 내셨고, 나도 반세계를 내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지겨우리라 고 생각될 만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100% 아직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정말 눈꼽만큼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거를 우리가 이만큼 알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는 그냥 성전의 전신이야 이게 아니고요. 성소가 완전해야 성전이 완벽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배우는 마지막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욱더 기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말 멀잖아요. 정말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게 요만큼 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정말 많은 걸 알았어. 우리가 아는 게 100이라면 지금 우리가 아는 건 한 10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서를 통하여 우리가 깊고 또 깊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신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메라카를 우리가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